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볼 때는 참 힘든 것도 많고 문제와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기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참 이기기 어려운 유혹과 시험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우리를 꿰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을 말씀 안에서 오늘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오늘 써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오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앞길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과 모든 결정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또 열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서로 사랑함과 인내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늘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 사후에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과정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도니아가 결국 생을 달리합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던 왕위를 마치 자기 것이었는데 솔로몬에게 양보한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무리한 밧세바를 통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그것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를 제거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보는 거침이 없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솔로몬은 굉장히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왕에 즉위한 이 초반부터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빨리빨리 이 왕권을 강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아도니아를 제거한 후에 아도니아의 그 종교적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주어서 다윗이 굶어 죽을 뻔했을 때,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주어서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그 제사장 가문의 마지막 생존자였죠. 아비아달. 사울이 이제 그 아버지와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고 아비아달만 겨우 도망쳐서 다윗 진영에 합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고락을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역시 개국 공신에 속하는 아비아달 제사장도 이제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붙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나돗, 선지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에 돌아가라,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메웠고 아버지 앞에 섬겼고 또 아버지가 고생하실 때 함께했던 것을 기억해서 봐주겠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열왕기상 기자는 한마디 더 붙이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건 뭐냐 하면 그 사무엘상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사무엘상 3절에 나옵니다. 3장에 나옵니다. 그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에다가 영원한 그 심판을 할 것이다. 그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부름받는 증거로서 그날에 이제 듣게 된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의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으면서 이 비극적인 결말로 엘리 제사장 집안의 그 몰락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대가 끊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쭉 그렇게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그 아비아달 대에서 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조차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난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잊어버릴 수도 있는 만큼 시간이 오래 지났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신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이미 사울 왕 때 인물이니까요. 다윗도 죽었고 이제 솔로몬 시대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때 망하지 않고 완전히 망하는 것이 여기 아비아달 때까지 계속 유예되어 온 것은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좀 특별한 점입니다. 심판이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부터 쭉 계속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계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동 계시라고 했죠.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반드시 1초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과 인내.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가 일치하시기 때문에. 이게 오늘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죠. 이건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이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다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급하게 기도했는데 안 줘?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이거 하나님이 뭐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기도했는데 감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다니. 난 시험 들 거야. 뭐 이렇게 아주 되게 빨리 하나님이 잘못했고 나는 할 만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자세로 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결말을 정해놓고 내가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 지금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언제 이루실 것인지를 기다리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 내가 정해놓고 그걸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질 건지를 구하는 기도, 이거는 출발점과 그 주도권에 있어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를 자꾸 연습하시라고 올해도 말씀을 좀 나누었던 이유는 여기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도권이 주님께 있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럴 때도 주님께 주도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쓸 것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나한테 로또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뭐 내일 10년 후에 쓸 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주세요.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용서를 주님께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신 그 용서 행위에 중심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중심이 있는지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기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러면 시험에 들기 십상이죠. 시험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길었지만 여러분 이런 원리들은 기도 드리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가 금방 끝나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어차피 안 들어주네. 뭐 이런 식으로 실망하시고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내 말 하다가 어차피 안 들어주니까 안 좋아지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 달라는 기도 언제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언제 들어주십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마음을 좀 여유가 있어지게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물질 상황들이 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덜 걱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제가 경험 많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근데 돈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뭐 몇천만 원 주세요. 몇 억 주세요. 이렇게는 안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딱 뭐 되는 경우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언제까지 몇 억이 필요한데 몇 억 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교회 지을 때 그런 게 될지. 일은 내가 사고는 벌려놓고 주님한테 책임져라. 뭐 이런 기도는 위험하죠. 그래서 조금 더 주님께 그 중심을 드리고 주도권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로 좀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아비아달 이야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압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28절부터 보시면. 그래서 일찌감치 요압은 뭐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근데 제단불을 잡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아도니아도 제단불을 잡았었고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제단불을 잡는 사람은 함부로 막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따르지 않았어요. 요압은 압살롬 때는 배신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때는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솔로몬은 우습게 봤던 거죠. 근데 다윗이 의외로 완강하게 솔로몬에게 왕이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했고 아도니아에게는 생각보다 힘이 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압은 자기의 줄을 잘못 섰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요압이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 제단 곁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브나야를 보냅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지금 근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쳐 죽여라. 브나야가 이제 장막에 이르러서 요압에게 왕께서 나오라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다. 요압이 나는 안 나간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나가서 그 앞에서 치욕을 당하느니 나는 그냥 이 성전 뿔을 잡고 죽겠다. 제단 뿔을 잡고 죽겠다. 제단 뿔을 잡고 죽는다는 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장막 그 제단에 뿔이 있거든요. 귀퉁이마다. 거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꺼리는 일이고 거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인데. 꺼림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나야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일을 이제 솔로몬 왕에게 가서 요압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브나야는 굉장히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분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요압과 굉장히 대비되죠. 요압은 자기가 1등이어야 되는 사람이어서 먼저 앞서서 사울의 군대 장관들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암살합니다. 집에 가고 있는 걸 도로 잡아와가지고 죽입니다. 다윗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잡아와서 복수하고 암살하고. 브나야는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여도 왕에게 다시 와서 묻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자세도 그 요압의 길이 있고 분하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요압의 길은 내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되는 길이고 왕이 되는 길이고, 분하야의 길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에요. 바보 같지만 하나하나 다 여쭤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말씀대로 가는 길. 요압의 길은 말씀을 알지만 내 맘대로 가는 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예. 제단에서 제단 뿔을 잡은 채로 죽여도 된다. 굉장히 이거는 아주 흉악범일 경우에, 그러니까 용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단 뿔을 잡고 있는데도 자비가 없다, 요압은.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솔로몬의 뜻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벌이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여러분, 창세기의 노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금요 성령 집회마다 나누고 있는 말씀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짐승의 피도 함부로 흘리지 말라고 주님이 무지개 언약 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8장 9장 그쯤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말씀인데, 그때 이 피를 흘리지 마라, 그 피값을 물을 거다. 소름이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압이 흘렸던 아마사와 아브넬의 피를 요압과 그의 자손 후손들에게 물을 거다. 그 말대로 지금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이 흘러도, 지금 그때 창세기 그때 노아 때로부터 지금은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근데도 그때의 그것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어.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으로부터 지금 또 벌써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근데 그때 이럴 줄 알았냐고, 요압이. 뭘 알았죠? 그때는 자기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복수하고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당연히 저질러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이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뭐 다윗이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의 값을 요압에게 결국 물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 목사님, 그러면 무슨 살인범들은 다 여기서 다 그렇게 벌을 받나요? 그렇게 다 죽나요?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는 살인도 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으시고 봐주시잖아요. 그러나 모릅니다. 이 땅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뭐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 바울과 스데반 집사님이 만나셔서 풀으셔야 되겠죠. 그 두 분이 만나실 건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 죽으실 때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살인자라고 지옥 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풀으실 게 있겠죠. 근데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풀고 어떻게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해진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날에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관계들과 우리의 행동들을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말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도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바라보는 모든 대하는 것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기준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요압을 죽이고 사형 집행을 하고 요압은 광야에 있는 자기 땅에 매장됩니다. 장례식을 치러주죠. 그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브나야가 군사령관이 되고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여기 사독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시작이 되고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 가문이 세워집니다. 솔로몬 체제의 이 정치 구조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잠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실망해서 그냥 포기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우리 뜻대로 행하거나 우리 뜻대로 기도하거나 우리에게 중심을 두고 섣불리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시험에 드는 그런 것도 지양하셔야 된다는 거.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늘 드리셔야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든 언제 이루시든 그것을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고 그 밑에 그의 명령을 듣는 브나야 역시 그런 지혜로운 부하로서 요압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한 결과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군사령관의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좋은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과 우리 주변의 모든 맺고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간증하게 되는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압과 또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계획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또한 갚아 주셔야 될 핏값은 갚으시고 심판하셔야 될 사람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셔야 될 사람은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 조바심이 납니다. 심판하고 싶을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마음을 조금 뒤로 하고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잘 기다리며 경청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고 계속 날씨가 조금 다시 더워져서 체력적으로 좀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잠도 잘 주무시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또 공동체 서로에게 안부도 좀 자주 물으시고 또 주일날만 만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서로 연락이나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지시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계속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좀 금요일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혼자서 기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금요일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듣는 금요성령 집회 시간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